11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1장 성경 본문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다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마지막 재앙만이 남았다고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째, 이 마지막 재앙을 통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때에 조용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마치 쫓아내는 방식으로 아주 급하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자는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패물을 구하라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셨던 약속입니다. 우리 여기에 손 표시를 하고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당시 아들이 단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많은 은근패물과 또 의복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모세에게도 하여 주십니다. 3절에 보면 셋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셨습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7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라고 자꾸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높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또 너의 대언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내보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높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론에게 전달합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이런 전달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 바로와 또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다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는 그의 초라한 모습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전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이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백성들이 모세를 신과 같이 높이 우러러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왜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또 나타내시기 이함입니다. 또한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이함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더니.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의 지향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지향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밤중에 일어난 유일한 절기가 이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장자들을 죽이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1장 5절 6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부터 6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목전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애굽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들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장자는 가문을 잇는 계승자이자 또한 한 가문의 대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재산과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당시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아주 힘든 노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천한 종들에게 주어진 일이 맷돌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바로의 장자부터 애굽에서 가장 천한 여종의 장자까지 장자는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장자만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장자와 짐승의 처음 난 것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온 땅에는 전무후무한 큰 곡성, 통곡 소리가 있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 7절입니다. 11장 7절을 함께 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십니다. 택한 백성과 택하지 아니한 백성들을 구분하십니다. 애굽은 장자와 처음 난 짐승이 모두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은 온 통곡 소리에 슬퍼하며 울게 되겠지만 이스라엘은 이와 반대로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개는 아주 민감한 짐승입니다. 청각과 후각이 아주 발달하여 있어 주변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알고 짖는 것이 개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사람이나 짐승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개조차도 짖을 일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이 경고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을 또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마지막 장자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모세에게 와서 모세에게 절하며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우리 애굽에서 나가달라고 사정하며 간청한 후에야 내가 나갈 것이라고 바로에게 모세가 말을 하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더해질수록 애굽은 더욱 황폐해집니다. 애굽의 재앙이 더해질수록
더욱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자 그렇게 완강하던 바로도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합니다. 다만 허락을 하되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 허락하는 순서들을 함께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우리 손 표시를 하고 출애굽기 8장으로 갑니다. 여기에 표시를 하고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로 갑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파리 지역으로 인해 애굽 온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허락합니다. 다만 제사를 드리기에 광야로 굳이 3일길이나 갈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이 땅, 고센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을 갈까봐 염려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고센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바로의 제안에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 광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려라. 다만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을 합니다. 이 조건 속에는 여차하면 애굽의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속셈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편이라. 이에 너희를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모세가 이제 메뚜기 재앙을 경고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 아이들은 이곳에 놓아두고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인질로 잡아두겠다는 속셈입니다. 이제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을 또 우리 함께 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여러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바로가 흑암 재앙으로 인해 이제 모세를 다시 부릅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제사를 드려라. 이번에는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다만 양과 소, 짐승들만은 놓아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로의 제안에 대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무슨 짐승으로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아직은 우리가 알지 모르니, 그러니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가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보내지 않으려고
예를 씁니다. 바로는 스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노동력이요 큰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일을 이제 누가 하게 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1장 9절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바로가 마지막 재앙의 경고를 듣고서도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마지막 재앙, 죽음,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크게 4가지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셋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신실하심을 대를 이어서 자손 대대로 전승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구별하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과 택하지 않은 백성을 구별하여 구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10번이나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하실 때 반드시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재앙을 통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드러내심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거나 구원을 베푸실 때 반드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통하여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경고를 하시고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또 여러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고백해 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자신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인가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역시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사실로 믿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다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구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성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인 불못에서 영원토록 통곡을 하며 고통을 당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 예표로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어서 정말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구원의 복을 이 최고의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경외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는 백성을 구별하셔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하여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신 교회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르신 교회 온 교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우리 부르신 교회 온 공동체 위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